자, 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2절,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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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다 읽을 수 없어서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2절만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때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 때와 상관없는 사람, 시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 제목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들과 이런 사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보다도 더 핵심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들, 그 사건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약속이, 어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아멘.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해집니다. 그래,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모든 것이 끝난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고생 안 해도 되고, 코로나 사태 이것 따위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암병, 어떤 질병도 주님 오시는 순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 힘들게, 또 사업하시는 분들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안식이고 자유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인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 들려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격해 들어오면은 저주가 사라지고, 내 안에 어두움과 불안함, 근심거리들이 다 밀려 떠내려갑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즘에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찬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도 받고 오늘도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집사님이신데, 말씀을 계속 설교 말씀을 들은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영들이, 그 어둠들이 깊은 이런 한숨을 통해 가지고 후 할 때마다 쑥쑥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쑥쑥. 그래서 과거에 업로드한 설교, 요즘에 업로드한 설교, 틈나시는 대로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닫는 순간에 자기 안에서 어둠들이 그만큼 쭉쭉 빠져나간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능력 있게 하신다는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수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는구나.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구나. 아멘. 그러면서 참 이렇게 눈물로 며칠을 이렇게 눈물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회복되고 마음의 어두움과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함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이 어둠이 밀려나가니까 밀려나간 만큼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주의 성도들을 온전히 사로잡을 것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영육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인데 그러나 그날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들도 모른다.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위치에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은 바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이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기 전 방주에 그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기 전 그날까지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아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멸하실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였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세상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하나님 내가 세상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뺏기게 되면 곁길로 가게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않고 세상 나라에 두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변치 않는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때 주님이 오시는 순간에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부류에 다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정 살림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그때에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그때 주님 오시는 그때에 가정에서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버림당하지 말고 다 들려 올라가는 주의 성도들, 여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지는 다 없어질 수 있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때와 상관없는 믿음을 가졌다면 축복이죠. 그때가 지금이든 내일이든 100년 후든 1000년 후든 뭐 내가 잠을 잘고 오늘 밤 내가 잠들었을 때든 언제든지 그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평안한 사람. 내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지금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 안에 있다면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나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어느 때 주님 오실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주님 피 흘리신 은혜, 주님 살쪄주신 은혜,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마음에 꼭 품고 그 사랑을 늘 누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표현하며 살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일지라도 전혀 그때와는 상관없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때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 때와 상관없는 사람. 다 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나는 주님의 재림의 때와 아무 상관없다. 지금 당장 오실지라도 내가 잠든 사이에 오실지라도 뭐 혹시 100년 후에 오실지라도 나는 그때와는 상관없는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때와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은 내 속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은 내 안에 있다. 항상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시고 늘 고백하시고 늘 사시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도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주님의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도 늘 기억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지금 내 삶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면서 떠나지 않도록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 라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자백하고 늘 그 주님을 온전히 인식을 하게 되면은 어둠의 영들이 일할 수 없다. 아멘. 근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적인 고아처럼 평안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공허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고 계신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멀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금이 가고 심해진다면 막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고아처럼 두려워하게 돼요.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성경은 잘 안 읽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하니까 이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저 설교도 들어보고 막 들어보기는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으면은 참 옳은 부분만 잘 취사 선택해서 영적으로 유익을 얻으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캄캄해지고 멀어지면 분별력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게 받아 먹어야 될 설교인지 받아 먹으면 안 되는 설교인지 구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 독초를 막 섭취하게 되면은 몸이 마비가 되죠.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뭐가 독초인지 뭐가 내 몸에 이로운 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독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뚜렷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빛 사랑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미약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양떼들을 치도록 감독자로 세우셨다면은 그 지시에, 성경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지시하는 그 지시에, 그 목회 방침에 잘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게 되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영적인 고아처럼 유리 배회하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제 설교만 들어 절대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많이 간증도 들으시고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도 이거 들어봤는데 헷갈려요. 어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상담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설교를 들어보라고 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좀 헷갈리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겠대. 성경은 아무 때나 언제나 읽어도 되는데 설교가 그것이 잘 성경적으로 분별이 되어서 그 설교를 잘 소화할 수 있다면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이 헷갈리는 것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일에 혼선이 일어나면은 너는 아직 들으면 안 된다. 너는 아직 들으면 안 돼. 왜? 아직 이 기준이 없어서 그래.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래.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더 혼란스럽고 마음이 더 어두워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또 마음이 복잡해질 때는 굳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하고 지식이 있어서 어떤 설교든지 잘 분별해서 그 내용들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은 마음껏 들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내가 이 설교 저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 듣고 나서 내가 강단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얻게 하는가, 그 방향이라면은 잘 듣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몸된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상식에서 멀어진다면 독초를 먹고 있는 거예요. 빨리 중단하고 해독작용을 해야 됩니다. 해독작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있어야 산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풀어진다. 그렇다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빨리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그 날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꼭 이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이 자세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심각하죠. 지금 난민이 굉장히 많이 난민이 늘어나고 있고 민간인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참 21세기에 세상에 이런 큰 전쟁도 발발하는구나 할 만큼 참 슬픈 현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현상은, 우리나라 상황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미국은 8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만 명, 8만 명 줄어든 추세인데, 반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역으로 지금 수십만 명이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참 기도의 제목은 될지언정 절대 불안한 요소는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이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자.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경건함과 거룩함을 향해서 가자. 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자. 죄를 끊고 버리며 살아가자.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보며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자. 아멘. 내 가슴 속에, 내 중심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웠다면 다 이때 버리고 내 가슴 속에, 중심 속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아야지. 아멘.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아무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전쟁의 소문이 들릴지라도, 코로나 사태가 이럴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아프고, 감기 때문에, 봄 감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질환 때문에 몸이 아프고 불편하죠. 힘들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셔서 치료도 해주시고 또 치료할 방법도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죠. 그러나 그런 질병이 나와 하나님 관계를 어찌할 수 없다. 전혀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평강. 그 평강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평안이 없으면 불안하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막 떨리고 불안한다. 어찌할 줄 모른다. 주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그래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막 혹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세계 3차 대전 또 일어나는 거 아니야? 또 막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고 막 갈피를 못 잡고 어떻게 될까? 어디를 가야 될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우왕좌왕.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 사람은 전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맷돌을 갈다가도 들림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잠을 자다가도 들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밭에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도 들림 받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방황하고 배회하고 불안에 떨고 어떻게 전쟁 났나 봐, 코로나 어떻게 뭐 앞으로 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뭐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세계 뭐 질서를 바로잡고 뭐 그것이 뭐 적그리스도인데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쭉 나가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또 칩이에요. 칩, 뭐 베리칩 어떻고 저떻고 똑같습니다. 수십 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부류들은 항상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방송 나와가지고 인기를 얻게 됐어요. 90%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5%, 2%, 10%에 아주 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도들이 모르더라고요. 그걸 몰라요. 굉장히 언변이 있고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그 설교한 대로 세상이 팍팍팍팍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에요. 세상이 그 사람 말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지. 근데 마치 그의 말대로 그의 설교대로 그 예언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거꾸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그런 사람들에게 많이 빠지죠. 그러는 이런 운동, 이 무브먼트 이런 것을 일으키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되는 사람 보지는 못했어요. 각자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그런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때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 우왕좌왕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강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내가 전쟁의 소문을 듣고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불안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설교도 안 들리고 불안에 떨고 그러신 분들은 내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구나. 어린아이들 어머니 품 안에 엄마 품 안에 딱 있으면 별일이 다 벌어져도 그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새끈새끈 평안하게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소문이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 때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라. 나는 때와 상관이 있구나. 어떡하지? 이럴 때는 어떡하지? 배회하고 방황하고 불안에 떤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분별하시고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다시 안정을 찾으시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 인생 안에 삶을 사는 동안에 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들을 마음껏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삶이면 만족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셨으니까 너희 알 바도 아니다. 때와는 너희는 아무 상관없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말세에 뭐 몇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뭐 6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몇 번째 나팔이 부어지고 그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몰라도 평안이다. 평안. 계시록 강의하는 사람 정말 열심히 저도 보고 듣고 책도 막 1400페이지 막 이렇게 막 그런 책도 쓰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별 세미나 마지막 때 세미나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정말 나름 많이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보니까 그 다 몰라도 별 상관없는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거 끝나는 거.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구나. 아멘.
첫 번째 나팔은 보고 두 번째 나팔은 보고 첫 번째 대접은 보고 뭐 인지양은 보고 그런 거 몰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땡. 주님 안에 있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다 알아도 주님 밖에 있으면 남겨지는 것이고. 아멘.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 안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때와는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면 너희는 그냥 성령 받았으면 너희는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면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족,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안식처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때와 전혀 상관없어요. 어떤 전쟁의 소문도 상관없고 코로나 아니라 누가 그랬다면 전 세계의 그 갑부 누가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찾아온다고 예언을 또 했다면서요. 그런 날이 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는 거지 그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에요. 와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평안인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는 그때는 너희들이 할 바도 아니다. 너희가 성령 받았다면 너희들은 권능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럼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올라오면 그만이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단순하게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라. 심플하게 생각해라. 예수님 전하다가 주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다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아이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다 살지 못한 죄인이요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살아가라.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면 살아가는데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다 온전히 살지 못하는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저 이런 나 부끄러운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주님 십자가로 나를 감춰주세요 라고 겸손히 주님 붙잡으면 천국 가고 들림받는다. 아멘. 뭐가 문제예요? 이래도 7, 80년 저래도 7, 80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천국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에 떠는 거예요. 불안에 떠니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시험 들어도 교회 안에서 들으시라고 그랬죠. 시험 들면 안 되지만 넘어져도 교회 안으로 넘어지시고 아멘. 미끄러도 교회 안으로 미끄러지시라고.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미끄러지고 세상으로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 못 돌아오게 된다면은 영적인 고아처럼 이리때에게 끌려나가고 만다. 아멘. 자,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사야가 예언을 하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요. 구약 때부터 항상 소망은 예수였습니다. 시장을 사는 우리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소망이 넘치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망이 넘치죠.
천국이 있다니까 소망이 넘치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소망이 넘치죠. 아멘.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불편함, 질병, 가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이것들은 불편스러운 것이죠. 기도할 제목이지 그것이 소망을 파괴하는 요소는 될 수가 없다. 아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예수님 오시면 끝.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관계도 주님 오시면 끝. 그렇게 절친한 친구, 절친? 여사친? 여자? 여자 사람 친구? 그 여사친이에요? 뭐 여사친은 여사친. 그렇든 말든 우리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아멘.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십니까? 저는 어떤 지난번부터 계속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위기라기보다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뭐 저는 뭐 가정사 이런 것은 뭐 그런 건 없어요. 위기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근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위기예요. 왜? 영혼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없다면 진짜 신간편하게 살겠어요. 지옥이 없다면 참 신간편하게 살겠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옥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고 믿으면서 멀어지고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자꾸 오해하고 막 흘러 떠내려가고 막 이것이 스트레스고 이것이 고민이고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이 아픔이지 그 외에 뭐 가정적인 거나 뭐 가족적인 거나 세상적인 거나 뭐 이것은 전혀 고민거리가 없어요. 좀 불편한 것들이 있겠죠. 기도거리가 있지 그렇게 힘든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아무리 밤잠 못 자고 해도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냥 그거는 내가 끌어안고 불안에 떨기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탁 맡겨버리자.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딱 맡기자. 그렇게 되니까 요즘에는 그 하나님이 참 소망이 돼요. 진짜. 내가 예수 믿은 게 참 감사하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 참 감사하다. 사람이 때가 되면 세상 떠날 날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하나님 한 500년 1000년 살게 한다면 그 어떻게 살아요? 근데 세상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년 후면 100세가 지나면 죽을 거 아니에요? 뭐 120세가 되는 자연수명이 그때가 돌아온다고 해도 120세가 되면 그게 죽을 거 아니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이상한 하나님 살게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기준 이쪽 저쪽이지 그렇게 끝이 하나님이 막 100 몇십 년 살도록 역사하실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저는 다행이다.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 했다가 애들한테 엄청 혼났지만 빨리 죽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왜? 천국에 들어가면 되니까.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마감할 때가 있다. 그리고 고난도 고통도 끝날 때가 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안식처가 있다. 그것도 주님 오시면 그날로 끝난다. 아멘.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항상 지키시고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아니시니까 그 하나님만 꼭 소망하고 있으면은 행복하겠구나. 아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먼저 떠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배신했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거나 하나님 나를 배신하거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는 않으시니까 얼마나 나의 믿음이신가, 얼마나 미쁘신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도들의 심령 안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모든 삶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거, 주님이 언제든지 오신다는 거, 그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거.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그러니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죠.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 그걸 바라보고 있다면은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하루하루 그저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늘 확실한 표대를 향해서 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실수한 것도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를 절대로 모른다라고 하지 마시고 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소망을 주님께로 두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루하루. 유진자매 생각나요? 하루하루. 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설교 제목을 삼았지만 전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제가 꽂혔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그래, 그냥 하루 그날 주님과 함께 살면 되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근데 어쩌겠어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멘. 기도할 일은 기도하고 내려놓고 딱 내려놓고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며 살다가 부르면 천국 가고 오시면 들려 올라가면 되는 것이지, 오늘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다.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면 되는 거구나. 아멘. 우리의 모든 주의 성도들도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절대 영적인 고아처럼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코로나 이후에도 어떠한 이 지구상에 두려운 일들이, 힘든 일들이, 또 때때로 핍박이, 이런 일들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하면 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애타게 기도는 하죠. 돌아와야 되는 성도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애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 아침 저녁 기도하고 길 가다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 영혼과 육체가 흠이 없도록 보존해 주세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늘 그것 때문에 애타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멀어질 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아멘. 고민하고 기도하되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이니까 그 신령한 고민조차도 주님 안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죠. 고민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